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되어졌던 논쟁을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빈정대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빈정대며 말한 것이 저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비방하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또 다른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심지어 바리새인의 제자들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당시 금식은 경건한 자들의 척도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금식법을 만들어서 금식을 시행하기도 했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이것을 높은 종교심의 표현이라거나 신앙심의 표현으로 활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인정하기도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금식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법이 없어요. 얼마 만에 하라는 등, 언제 하라는 등, 어떻게 하라는 등, 얼마 동안 하라는 등 이런 자세한 법이 성경에는 사실 없습니다. 단지 금식했다는 많은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기록만 존재하지 금식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한 거고요, 음식을 먹는 것까지 잊고 기도했다 하는 기록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경건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판단의 잣대로 활용했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억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했다는 걸 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한다거나 일부러 세수를 안 한다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다닌다거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보면서 그랬죠. 와, 금식했구나. 와, 금식하는구나. 와, 대단해. 그들은 그걸 원한 거예요. 그걸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 속에 그들은 경건한 자들로 취급받게 된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받길 원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됐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실 수 없으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을 겨냥했으면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채워주실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격려, 보상을 받았으면 된 거죠. 주님을 처음부터 소원하지 않았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하나님을 구함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므로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신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이렇게 신란한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할 때 되면 하라지 말래도 한다. 그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당신이 하나님의 잔치, 그 위대한 일의 시작임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식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금식은 기도하다가 내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잊고 하나님 앞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그게 금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한번 해볼까 하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금식은 내 안의 간절함과 하나님만을 구함이지, 그것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어지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요청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신앙의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시중에 있는 책을 보면 1년에 꼭 한 번씩은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분들의 간증이 이렇게 출판되어 읽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밥 먹듯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신령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교회의 교인들은 저에게 그럴 거예요. 왜 그 교회 목사님은 40일 동안 금식 안 하세요? 왜 그 교회 교육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신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매년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는 그분이 이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금식만 해도 되는 것이 저는 참 신기합니다. 금식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저도 몇 번 금식을 해봤는데요. 짧게는 4일도 해보고 5일도 해보고, 제가 제일 길게 한 건 일주일간을 해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일주일이었냐면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내려와서 설교해야 됐으니까 더 할래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 금식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앞에 홍해, 뒤에 광야, 애국군대,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하지 말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금식을 해봤는데 그때 알았죠. 금식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구나. 문제 앞에 하나님만이 힘이시기에 결국은 꿇어 엎드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수 없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금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따라서 금식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향한 긍휼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나의 부정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처절한 고백인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음, 나의 불의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 많음에 대한 그 간절함인데 그게 어찌 의의와 자랑거리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식의 본질은 금식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죽을 만큼 주님을 구했느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로 가 있는가. 그게 금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를 했어요? 얼마만큼 자주 해요? 그런 건 성경에서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 됐어요. 성경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것들을 자기의 의와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 금식은 죽을 만큼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의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덧붙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옷에서 일부분을 도려내어 낡은 옷에 덧붙이는 자들,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금식을 자랑하며 그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신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귀한 교훈으로 예수님은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새 옷에서 헝겊을 떼어내 낡은 옷에 붙인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허름하여 터질 듯한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주님의 안타까움, 그 표현, 그게 바로 이 두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새 옷에서 작은 천조각을 잘라내서 헌 옷이 헤어졌다고 덧붙여 깁는 자가 있는가요? 요즘 우리 찬양대 젊은 그룹들은 깁는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시죠? 요즘 이렇게 기어서 입는 옷들 제가 요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새 포도주를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허름해져 여기저기 균열이 오기 시작한 가죽 부대에 담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죠, 그죠? 버릴 옷 중에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옛날 어른들 그 부분을 잘라내서 새로 산 옷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렇게 덧대서 계속 입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미 용도 폐기될 것 같은 그런 가죽 부대에 새로 담근 포도주를 담는 이런 어리석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와 가르치심 앞에서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교묘한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엉터리 모습은 없는가? 생각만 해도 웃긴 이런 해프닝이 우리 신앙과 삶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이 질문을 우리의 가슴에 도전으로 받고 조금 더 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3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39절 같이 안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예전 한때 그 명창이셨던 분이 CF에서 옛 것은 좋은 것이요 해가지고 노래해서 이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옛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문화적 자긍심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세태가 옛 것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정권이 좋았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 세대를 바라보며 흡족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특히 더 옛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결코 건강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사실이지 그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싸요. 그리고 오래될수록 맛이 있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50년, 60년, 100년 된 것 시간이 더할수록 심지어 1900년, 1800년 될 것까지도 이렇게 전시돼 있고 그런 걸 보는데 그럼 굉장히 비싸진대요.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역시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맞나요? 다 모르시죠?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옛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옛 것은 귀하죠.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여러분, 그 함정이 뭔지 압니까? 바로 39절이 함정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리고 새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맛보고 익숙한 것 외에는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9절이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래된 포도주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게 돼요. 이것만 좋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와도 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내 안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 새 옷도 한 조각 찢어내서 내게 필요한 것을 메꾸는 것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를 매우 걱정하시죠, 그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간 지점이 없어요. 보수적인 사람은 야당이 하는 일은 다 틀렸고 다 싫어요.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여당이 하는 일은 다 틀렸고 구태의연하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서 나온 새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자신들의 낡은 옷을 깁는 데 사용하는 한 조각 천 조각만큼도 취급을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새 것도 자신들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 자신들이 옳다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정도로밖에 취급을 결코 안 합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요즘 핸드폰이 자주 울리네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정치인들 자신들이 왜 선택받았는지, 자신들의 부름의 목적이 뭔지, 자신들의 역할이 뭔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본질이 본질이 되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갤럭시만 보면 겐 역시 그런다면서요? 갤럭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폰만 보면 니폰 그런데요. 왜냐하면 일본을 비아냥거리면서 그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죠. 기능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쓰고 있는 것만 중요하고 그게 이데올로기가 돼버려요. 이데올로기.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요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입되는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 안 해요. 헌 옷이든 새 옷이든 헌 가죽 부대든 새 가죽 부대든 여러분 그 역할이 뭐예요? 헌 옷이든 새 옷이든 몸을 보호하는 게 본질 아니에요? 헌 가죽 부대든 새 가죽 부대든 포도주를 보관하고 그리고 보존하는 게 주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다 보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소홀히 취급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허접하게 취급되고 그리고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걸 아파하고 계신 겁니다.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이 왔는데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전혀 본질이 되지 않는 세상, 그걸 주님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용했고 낡고 허술해진 가죽 부대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새 옷이 와도 내게 익숙한 헌 옷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옷에서 일부를 떼서 내 헌 옷을 깁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새 포도주도 터져버릴 것을 알면서도 가죽 부대를 바꾸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헌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죽 부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헌 옷, 새 옷, 가죽 부대, 새 가죽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본질의 회복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의 회복.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붙들고 그걸 본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헌 옷, 헌 가죽 부대,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면 본질이 그 속에서 압사되어 죽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 견고한 진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스스로 기득권자들이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새로운 것, 바람직한 것이 와도 그들의 가죽 부대에 다 담아버렸어요. 그 좋은 것들도 자신들의 낡은 옷을 깁는 도구 정도로만 취급을 했고요, 결코 자신들의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죽 부대도 새 포도주도 새 옷도 낡은 옷도 다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2015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지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참 기쁘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좀 씁쓸한 것은 나를 봐도,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들을 봐도 정말 그럴까?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전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과 이런 걱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내 자신이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걸 많이 경험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로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묵은 게 좋아요. 자신들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겁니다. 걱정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어떤 분을 상담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어떤 문제 앞에 간청도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이해된 것 같고 서로의 마음을 또 이렇게 좀 푼 것도 같고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같아서 안심하고 돌아오는데 다음에 만나면 거기 그냥 그 자리에 거기서 또 시작해야 돼요. 또 한참 수고하고 좀 됐겠지 해서 다시 만나면 늘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새 옷의 일부분을 자신의 헌 옷을 깁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가죽 부대에 담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열망과 야망을 주님을 통해 실현해 보고자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 가르침, 그분의 행함 속에서 자신의 열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민족, 열망, 정치 이런 것들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붙들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자 그의 가죽 부대를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낡은 자신의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터져버린 겁니다. 보존이 안 된 거예요. 그의 가죽 부대는 터져버렸고요, 새 포도주의 신비한 맛과 그리고 그 신비한 맛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복음을 말해요. 이 복음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찾아가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것과 다른가 같은가, 우리를 지지해 주는가, 같이 갈 수 있는가만 중요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훈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족 부대를 바꾸면 되는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새 교훈을 자신들의 가죽 부대에 담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터져버리고 발효되어
그 멋과 향을 드러내는 그 일에 실패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포도주를 만났을 때 과감히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렸습니다. 새 옷에 자기의 낡은 옷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새 포도주는 그의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자 향을 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맛보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하는 포도주로 그렇게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맛보면 맛볼수록 맛 좋은 포도주가 그를 통해서 샘솟듯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이 하나님의 위대함에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1993년도에요, 한 기업의 총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대형 이렇게 그 매장을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했던 제품이 TV였는데요. 그게 전시도 가장 허름한 곳에, 주목받지 못한 곳에 전시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창고에 처박혀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가 신경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발표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다 해서 일명 그 회사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뭐냐? 마누라와 자식은 빼고 다 바꿔라.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인류기업이 될 수 없다. 그 선언을 한 거예요. 다 바꿔라.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요, 리더십 전문가 중에 피터 드래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탁월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의미를 상실한 그 상황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무자비할 정도로 용감하게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외국에서 살 때 그 총수의 기업에서 나오는 TV가 세계 최고의 TV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비싼 값에, 그것도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일본의 모든 제품을 다 제끼고 가장 탁월한 제품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가격도 가장 잘 받고 있었고. 여러분, 분한 거예요. 내 제품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 그게 본질인데 우린 비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본질이 왜곡되어져 있던 그 구조를 바꾸길 원했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좀 분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보여줘야 될 본질이 뭔가요?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예수, 그분이 주신 생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창고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져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 맛과 향을 낼 때까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틀을 다 깨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이 살아나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려주신 복음, 그분이 내 안에서 발효되어 드러내고 싶은 그분의 역사적인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이 드러내도록 우리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온갖 비난과 온갖 핍박과 아픔을 당하시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창고에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잠시 살다갈 이 세상 마치 낡은 헝겊 조각 같은 이 옷에 주님을 덧입고 살아가는 듯하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발효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의 종교처럼 취급되고 마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게 우리의 억울함이고 답답함이고 아픔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 들려줄 또 다른 복음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발효되고 팽창되어 내 삶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맛과 향이 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앉아 낡은 가죽 부대 안에 헌옷 안에 새 옷을 껴맞추고 있거나 아니면 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그것이 영향력 없이 터져 짓밟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겸허한 돌아봄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가죽 부대를 바꾸게 하시고 내 헌옷을 벗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과 그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녹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담겨진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 팽창되어 세상의 맛과 세상의 향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좀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은총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새 포도주 나에게 그 맛과 향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엄청난 은혜의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버지 그 거룩한 보좌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내 안에 펼쳐가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소망, 위대한 심, 아버지 세상에 보여준 맛과 향,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시들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고사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식하여 죽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살펴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세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원여담교회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세상에 전할 아름다운 향기와 맛을 간직하고 드러내고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스스로 틀을 깨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까지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기에도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삶의 내용이 되기에도 그 은혜가 내 삶의 은혜가 되기에도 아버지 전혀 갈망 없는 모습으로 헌옷 같은, 헌 가죽 붓대 같은 우리의 가치관, 고정관념을 붙든 채 여기까지 왔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벗고 또 벗어 주님이 주님 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복음이 복음 되게 우리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죽을 조건 갖추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새 포도주의 맛과 향을 드러내며 소유케 하시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벗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움만 나의 전생애를 통해 발효되고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